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그 출애굽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상황 가운데 10가지 제한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상상력을 다 발휘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상상력을 다 발휘해서 그 10가지 제한 중에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의 현장으로 한번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1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재앙의 현장으로 한번 좀 상상력을 가지고 그때 그 장소를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그 상상을 가지고 쭉 이해를 들려드릴게요. 자, 애굽으로 갔더니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고 캄캄합니다. 근데 몇몇 집에 자그마한 집안에 불을 켜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집안에서 어느 한 집안에서 작은 불이 켜져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울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제가 그 호기심을 가지고 그 집에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노크를 하고 문을 끼 열고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안에 한 부모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막 흐느끼면서 어떡하지 염려가 가득한 마음으로 그 아들을 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어디 아프기라도 하나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고 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이 아이와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내용을 제가 봤던 것을 기억을 해서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처음 난 것들이 죽는다는 그 제안을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알려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물에다가 다 발랐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두려운 마음에 이 아이가 내가 피를 바르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 아이가 오늘 밤 죽게 되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마음이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나름대로 잘 격려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문을 나왔습니다. 또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 또 작은 불빛이 켜져 있는 집이 있습니다. 또 그 집을 지나고 있는데 그 집은 안이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뭔가 잔치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도 노크를 하고 들어가 봤더니 그 집에서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집에는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오늘 누구 생일이라도 되나요? 물어봤더니 6월절 얘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이 애굽 땅에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재앙을 면했다고. 그게 너무 기뻐서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도 동일하게 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렇게 함께 온 가족들이 모여서 기뻐하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정 가운데 두 가정 모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정 중에 구원을 받은 그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면했던 집은 첫 번째 집일까요? 두 번째 집일까요? 어떤 집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 집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두 집 중에 어떤 집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둘 다. 네, 그렇죠. 둘 다 구원을 받았겠죠. 네, 둘 다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우리들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좌우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 되시는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삶의 그 인도하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문득문득 의심이 들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그 두려운 마음에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서는 올해 3월 말부터 그 중고등부 학생들, 중등부 학생과 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다 해서 함께 그 양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레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그 교재를 통해서 또 큐티 훈련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등부 6명, 고등부 이제 8명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이 이제 그 교재에서도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고요.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생들에게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15명, 14명의 학생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그 다수의 학생들이 좀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여러분들도 그 가정에 이제 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너무 익숙한 대답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중고등학생들이 뭐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잘하는 대답이 있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뭐 물어보면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뭐 물어보면 몰라요. 잘 모르겠어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맞니? 너 나중에 진짜 천국 갈 자신 있니? 물어보면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에 하는 대답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 학생들이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그 대답이 정말로 그냥 그 무언가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고 싶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질문을 그냥 대충 그냥 어떻게든 마무리 짓기 위해서 던지는 잘 모르겠어요라는 대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만히 그 학생들을 살펴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대답이 정말 그 아이들의 대답이더라고요. 정말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보면서 또 찬양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이러한 작은 경험들이 아이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남아있습니다. 분명하게 남아있어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이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니라고 물어봤어요. 이런 질문을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그 구원에 관련된 질문을 던졌을 때 아이들이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던 이유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아 살아계시구나 이 경험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그 질문을 받고 있는 순간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신다는 뚜렷한 어떠한 증거들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럼 내가 그 전에 만났던 하나님, 내가 느꼈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들을 가지고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했던 겁니다. 정말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문득문득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신이 분명히 있었지만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현상들을 바라볼 때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아니면 그 순간으로부터 최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지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의문을 문득문득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바로바로 응답되고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이 마치 나를 향한 강한 메시지로 다가와서 우리들의 가슴을 막 울릴 때는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셨어. 예전에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그런 감격의 고백을 하게 되지만 내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무언가 불행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현재 내 앞에 벌어진 상황과 일들이 내 기준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마치 하나님을 굉장히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여길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미가서 말씀은 미가서는 사마리아와 유대,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강한 경고의 메시지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미가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앞에도 스크린도 준비되어 있고요. 미가서 1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세계 무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매기값은 다 불사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내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지금 6절 7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죄악들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2장 10절에서는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스라엘에게 닥칠 그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멸망의 메시지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멸망했다는 그 말씀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미가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미가 3절을 통해서 전달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미가서 2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의 미가 선지자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반드시 이 반드시를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아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현실을 보며 믿음이 흔들릴 때,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현상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두렵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안전바로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면. 사진이 없나요? 네, 제가 파일을 이제 전달해서 잘 전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그 질문을 해볼게요. 그 서울 잠실에 있는 큰 놀이공원 아시죠? 거기서 제일 그 무섭기로 유명한 놀이기구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오, 네. 아들과 딸이 자이로드롭이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높이가 굉장히 아찔합니다. 정말. 그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그 높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 80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약 80m 꽤 가서 보시면 지금 정말로 그냥 땅에서 큰 기둥이 하나 솟아 있거든요. 80m 높이의 그 다다라는 기둥이 서 있고 그 주변을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앉는 40명인가 50명이 아닌데 동그란 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가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80m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가 다시 지상까지 내려오는데 2초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80m 성공해서 2초 안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놀이기구 중에 바이킹 있잖아요. 그죠? 바이킹 다 타보셨나요?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좀 바이킹 한 번쯤은 뭐 보고 타보시면 하셨을 것 같은데 국내에 있는 바이킹 중에 가장 악명 높은 바이킹이 어떤 바이킹인지 혹시 아시나요? 뭐 바이킹이 전국 각지에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뭐 아파트 단지에 오는 트럭에 실어놓은 바이킹을 통해서 네. 큰 놀이공원에 정말 바이킹 많이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실 뭐 최근 기록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놀이공원 간지 벌써 뭐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있는 그 놀이기구 바이킹 중에서 가장 무서운, 가장 아찔한 바이킹은 월미도 유원지에 있습니다. 월미도 유원지에 있는 월미도 바이킹 하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월미도 바이킹 하면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제가 그 월미도 바이킹을 저는 중학교 때 타봤거든요. 중학교 때 타보고 그 후로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월미도를 타보고 나서 저도 굉장히 그 후유증에 많이 시달렸었습니다. 정말로 월미도에 가서 이제 교회 이제 중고등부 때 이제 막 공고차를 타고 월미도에 뭐 때문에 간지 아무튼 거기 가가지고 월미도 바이킹을 타고 나서 정말로 그 후로 한 군대 가기 전까지 놀이기구에 대한 공포증이 굉장히 생겼었어요. 놀이기구 타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때부터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기 시작해가지고 표 끊는 사람이 내 앞에 오면은 차마 그 내 표를 내리지 못하고 먼저 타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친구들 타고 내려오면 같이 다른데 이동하고 이러고 정말로 그랬어요. 정말로 놀이기구를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월미도 바이킹을 사람들이 왜 월미도 바이킹이 무섭다고 하나 저도 타봤으니까 그 월미도 바이킹이 무서운 이유를 몇 가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제 사진을 보여줘서 참 좋았을 텐데 바이킹의 그 강도예요. 강도. 바이킹은 보통 이제 안전바를 이렇게 차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리를 누르는 이제 원리로서 안전바를 차고서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놀이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월미도 바이킹은 그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보통 이제 그 스릴을 즐기는 사람들은 바이킹의 양 끝에 타거든요. 가운데 사람이 양 끝에 타서 더 많이 움직이려고 끝에 타는데 저도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르고 제 친구들이랑 제일 끝에 tas다가 정말 이거 지금 혹시 뒤집히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 꼭대기에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공포를 여러 번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놀이공원에 있는 바이킹보다 이 움직이는 이 정도가 훨씬 더 심하더라고요. 정말로 바이킹 저 뒤집어질 것 같다, 혹시 바이킹이 이 기둥에서 떨어져서 날아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무섭게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월미도 그 유원지에 가보면 서울에 있는 큰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처럼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거든요. 보통 뭐 서울에 있는 잠실 있는 놀이공원은 놀이기구 하나 타려면 40분, 1시간씩 기다려야 되는데 월미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 있는 직원들이 손님이 없어서 심심해하다 보니까 한 번 손님이 오면 쉽게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운행 시간이 한 3분 정도라 그러면 3분 다 끝나고 이제 내리겠다 해서 멈출 것 같은데 그 탑승객 중에 한 명이 조금 더요라는 말을 하자마자 그래서 굉장히 신나서 알겠습니다, 더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운행 시간이 한 3배 정도를 태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 공포의 순간까지 다다르게 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마지막이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마지막 이유는 안전바가 부실합니다. 안전바가 부실해서 내 허벅지를 꽉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꽉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꽉 누르는 것 같은데도 살짝 손으로 들어보면은 덜컥덜컥 움직여서 정말로 안전바, 내 다리 위에 올려있는 안전바를 내가 손으로 꽉 잡지 않으면 마치 내가 그 사이에서 빠져나갈 몸매는 아니지만 그때는 빠져나갈 몸매였거든요. 빠져나갈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 때문에 정말 손에 떨어지는 그 안전바를 살기 위해서 꽉 붙들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놀이기구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해드렸는데 한번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놀이기구는 재밌으려고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놀이공원에 가서 어린아이들 보면은 굉장히 즐거워하잖아요. 그 스릴을 굉장히 즐기잖아요, 그렇죠? 상상을 해볼게요. 놀이기구에 탑승을 했는데 그 놀이기구를 이제 운행하는 그 직원이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우리 바이킹을 타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뭐 3분 동안 굉장한 그 스릴의 세계로 인도할 누구입니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서,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안전바가 풀려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오늘도 저희가 점검을 하긴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안전바를 좀 꽉 붙들어주세요. 혹시 모르니까 뭐 이렇게 옆 사람 팔짱을 껴서 혹시 떨어지지 않게 좀 사고에 대비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그 놀이기구에 타고 싶을까요? 설령 탔다 한들 바이킹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다시 땅 위에 정확하게 멈추는 그 3분에서 5분 시간 동안 그 보통 그냥 일반적인 바이킹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재미와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혹시라도 그 움직이는 동안에 점점 가파르게 움직일수록 떨어지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그 공포감 때문에 그 놀이기구에서 즐길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아마 땅을 다시 밟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놀이기구를 타면서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그 놀이기구가 나를 무사히 다시 땅으로 내려놓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바이킹을 타는 것과 똑같은 바이킹을 탔는데 혹시 이 바이킹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놀이기구가 나를 무사히
땅으로 다시 돌려놓지 않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타는 그 시간은 정말 극과 극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첫 부분부터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2장 12절 13절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올 그 멸망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불뱀과 노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한 자들을 벌하시지만 오늘 미가서 2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남은 자들에게 노뱀을 허락하시고 그 노뱀을 통해서 생명을 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민수기 바로 뒤에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남은 자들, 노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심을 경험한 그 피할 길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말씀 뒤에 이어서 아모리 왕 시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조금씩 더 가깝게 나아가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본 미가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움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너희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이 마치 안전과 없는 바이킹을 탄 듯한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안전장치 없이 80m 상공에 떠있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유낙하를 하게 되는 그런 기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든든하게 지켜줄 안전바가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 끝이 아니다. 거기서 멸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약속대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며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5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 생명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를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이러한 반복적인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5장 2절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회복시킬 거야. 너희들 그냥 멸망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회복시킬 거야.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인물이 태어날 거야. 그 인물을 통해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80m 상공이 떠 있는 것 같은 두려운 순간에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바를 의심한 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안전바를 믿은 채 우리의 두 발이 무사히 땅에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고 있는 안전바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현실에 벌어지는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들을 거뜬히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길을 여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길을 여는 자가 그 남은 자들 앞에 서서 올라가고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조금 전에 봤던 미가서 5장 2절과 그 뒤에 있는 4절, 5절, 6절을 함께 좀 볼게요. 앞에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2절부터 우리 4절, 5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근왕을 일으켜 그를 지키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미가서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의 길을 여실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표현들을 계속 거듭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끌어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삶의 어려움이 펼쳐질 때, 뭔가 난관에 다다랐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예전에 내가 하던 대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이끌어주실 것을 바라기보다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열어보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앞에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자신들의 생각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이끌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자신들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을 이끌어갈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알기보다는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참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차를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다가요, 약속이 있었는데 약속이 조금 늦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막 운전을 하고 오고 있는데 참 이상하게도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약속이 있어서 막 운전하고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불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오늘도 교회를 들어오는데 내비게이션이 제가 생각했던 길과 다른 길로 자꾸 안내를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알기로는 이 길이 더 빠른 길인데 왜 자꾸 다른 길로 안내를 하지? 그래서 제가 내비게이션을 이제 못 들은 척하며 짓밟으며 제가 아는 길로 고속도로를 향해서 힘차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고속도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주차장처럼 꽉 막힌 고속도로가 눈에 펼쳐지더라고요. 평소대로라면 그 길이 더 빠른 길이었을 텐데 그 고속도로 중에서 한 차선을 이제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충분히 한 5분이면 갈 거리를 한 10분, 15분 동안 도로에서 지체를 하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내 앞에 급한 일들,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좀 급한 것 같다, 나름대로 위기의 순간들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외하고 내 생각이 자꾸 앞서서
내 경험이 자꾸 없어서 내가 아는 대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더라, 그 생각들이 주로 앞서서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저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줄 자신도 있었고요. 저희 사교적인 모습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저의 주 무기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생각들을 깨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서로 믿고 신뢰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인간관계들이 정말 작은, 정말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뭐한 그 작은 오해들, 정말 그 사소한 것들로 진짜 저 사람과 나의 관계만큼은 이건 진짜 평생직이다, 평생 진짜 서로 믿고 신뢰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했던 관계들이 정말 작은 것들로 인해서 정말 그 위태롭게 흔들리게 되는 모습들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제 사역에,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 오른손에 쥐고 주 무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사교성, 이런 것들이 저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제가 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제가 의지했던 그런 능력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는 것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나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전에 내가 알던 상식과 나의 경험을 앞세워서 내가 길을 열어보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상식,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마치 그 방법들이라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럴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지식들, 그들이 가득가득 내 안에 쌓여있지만 그것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의 힘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토미 테니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에서 토미 테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과정을 한 드라마의 그 시나리오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인공과 등장인물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다를 때 그 광경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가슴 졸이고 조마조마해하지만 어떤 위기의 순간에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그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파르고 험한 암벽길 끝에 펼쳐질 푸른 초원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내 앞에 가파른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험한 산골짜기가 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내 삶 가운데 몰아친다 하더라도 결국엔 나의 삶 가운데 푸른 초원이 펼쳐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마치 멸망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 할지라도 안전바 없이 80m 산공에 매달려 있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안전바가 나를 든든히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가 나아갈 길, 나의 나아갈 길을 열어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모험을 즐기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같이